이런 이야기가 있죠. 강한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자가 강한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예, 이건 축구 선수였던 베켄바워의 말에서 비롯된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베켄바워는 신체적 능력이나 실력이 뛰어난 팀이 강한 것이 아니라 승리하는 팀이 강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찌됐든 이기면 강한 거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그림 하나 제가 보여달라고 했는데 띄워줄 수 있나요? 네, 전체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꽃이 아스팔트 위에서 피어나죠. 아스팔트가 강하잖아요. 근데 꽃이 거기 뚫고 피어나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강한 생명력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명을 이기는 것을 죽음이라고 합니다. 모든 생물은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이 생명보다 강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은 죽음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활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은 죽음보다 강합니다. 그래서 죽음을 이기게 된 것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의해서 굴복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단절, 절망, 모든 관계의 끝맺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죽음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은, 또 우리가 믿는 신앙은 죽음에 굴복하지 않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죽겠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의 주제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 한번 요한복음 20장 31절 이제 곧 보게 될 건데요. 20장 3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생명,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잉태되는 생명, 그리고 이 성령의 생명을 지칭할 때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영생이 주어집니다. 단지 영원히 사는 것만이 영생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어서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영생일 수 있죠. 그러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생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은 영생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네. 꼭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이게 커져요.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례를 도왔던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한 사람은 이거 이렇게 주저주저 하면 안 되는데. 첫 번째 사람 누구라고요? 아리마대 요새. 두 번째는 니고데모라고 했습니다. 이거 설교 시간에 다 했던 이야기죠. 근데 변화된 삶을 이야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묻히셨어요. 십자가가 아니라
무덤, 예, 예, 무덤에 묻히셨죠. 그리고 부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그 무덤에 달려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예? 본문의 내용을 읽으셨나요? 안 읽으셨나요? 예?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군가? 시작. 자, 여러분 이 본문을 20장을 이해하려면 조금 크게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 구절 한 구절 들어가기 전에 항상 좀 크게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이해하기 좋죠. 1절부터 10절까지의 이야기는요, 세 사람이 나오죠.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 두 사람은 베드로와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8절까지 이야기는 막달라 마리아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믿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18절까지 이야기고 19절부터 23절까지는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상처를 보고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 믿게 됩니다. 부활하신 것을.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가 누굽니까? 도마 이야기잖아요. 도마가 무슨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때 없었어요. 제자들이 있을 때. 혼자 따로 있다가 나는 못 믿겠는데? 예수님 손에 못 박힌 못자국과 옆구리 창을 내가 봐야 믿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직 뭐라 그래요? 너는 꼭 봐야 믿니? 이렇게 하진 않으셨겠죠? 마음은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셨겠죠. 그러나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도마가 예수께 대답했을 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니까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 여기에 뭐요? 믿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럼 이 이야기를 왜 했을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오늘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이제 좀 풀어가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부활에 대해서 이미 들었어요. 제가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럼 들었으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갔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뭐라고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부활했다는 생각을 안 해요. 못 믿어요.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잖아요. 베드로하고 사랑하는 요한이 갑니다. 근데 8절에는 믿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보고 믿었다. 근데 9절에 10절에 요한 자신이 다시 정리합니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돌아갔다고 했을까요? 돌아갔다는 말은 뭡니까? 그럼 뭐 해야 돼요? 안 돌아가고? 네? 예수님 기다려야 돼요? 누가 기다린다고요? 어디서 기다릴까요? 네, 뭐 기다릴 수도 있겠죠. 상상은 자유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뒤에 하는 행동을 보세요. 부활의 주님의 첫 증인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기대하는 내용은 뭡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다시 집에 돌아갑니다. 그 8절에 이야기하는 그 믿었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퀘스천이 남기겠죠. 대체 뭔 말이지? 왜 믿었다고 했을까?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었다는 그 말 속에는 분명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명확하게 그들이 인식하지는 깨닫지 못했다.
뭔가 무슨 사건이 있나 보다 정도로 믿은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설마? 뭐 이 정도 믿음이겠죠? 왜? 9절 10절에 보니까 그 믿음이 아니에요. 변화된 믿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막달라 마리아 믿음이 좋았겠죠? 왜? 새벽에 제일 먼저 갔으니까. 이른 새벽에. 이른 새벽이라고 하면 동이 트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근데 여러분 여자들에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이른 새벽은? 왜냐하면 여러분 웃었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시면 이해됩니다. 그때는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에는요, 외부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 쪽으로 엄청 들어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요, 길가에서 자요. 뭐 지금처럼 호텔이 있겠어요? 여관이 있겠어요?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 태어날 곳이 없어서 말구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시대는 우리처럼 우리 여행이 발달한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길거리에 막 사람들이 막 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대부분 남자들이 아니겠어요? 근데 이 여성이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그 장례를 여기 보면 그렇잖아요. 시체에 향을 바르기 위해서 간 거거든요. 장례 의식을 행하려고 한 거예요. 이른 아침에. 그럼 그 길을 뛰어가고 걸어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건 역사학자들이 그때 상황을 봤을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심히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온전히 매몰됐던 십자가까지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렸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잖아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 만납니까? 11절부터 18절까지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울고 있었어요. 11절에 보면. 울다가 몸을 굽혀서 무덤 속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흰 옷 입은 천사들을 만납니다. 한 천사가 예수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에 머리맡에 있었습니다. 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물어보죠. 왜 우느냐? 마리아가 대답합니다.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있는 걸 보고도 마리아는 뭘 몰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못해요. 누가 예수님을 지금 시체를 가져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뒤로 돌아섰을 때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지만이라고 표현했어요. 보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누구라고 생각해요? 동산직이라고 생각하죠.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그럼 여러분 생각해, 마리아가 예수님 안 봤을까요? 봤어요. 근데 예수님 모습이 totally change 됐어요.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못 알아볼 정도. 여러분 나중에 우리 천국에서 만나면 서로 못 알아볼지도 몰라요. 제 머리가 다른 모습을 보일 거예요.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안경 쓴 사람들도 안경 안 써도 되겠죠. 다 회복될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 뭐 성형수술 우리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으로 볼지도 모릅니다. 서로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봤다니까요, 마리아가.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인데 얼굴 봤는데 동산지기로 안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보면 당신이 그를 옮겨 놓았거든 어디에다 두었는지를 내게 말해. 예수님께 그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왜 지금 요한이 이야기를 왜 풀어가고 있는지를 좀 생각해 보라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은요, 제자들이 믿음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도 안 믿고 저렇게도 안 믿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거기에 12명 아니겠죠?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거기에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심지어 도마는 어떻습니까? 다 믿는다고 그래도 자기 혼자 못 믿겠다고 그래요. 부활했다고 안 믿어. 보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이야기가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요, 사실 우리를 위한 이야기예요. 왜 우리를 위한 이야기인지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요한이 이걸 쭉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눈으로 보고도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리고 어때요? 옆에 사람들이 봤다고 해도 안 믿었어요. 직접 보고도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는데도 예수님이라고 믿지 않았어요. 다른 11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이야기했는데도 도마는 안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의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 믿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큰일 날 뻔했네. 믿지 않고 어떻게 믿습니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요, 뭘 강조하냐면 안 보고 믿을 수 있는 게 복이다. 강조합니다. 그걸 지금 포커스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만 나왔잖아요. 근데 사실은 누가복음하고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 보면 다른 사람이 나와요. 여러 명이 나옵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여인이죠. 오늘은 세 사람만 등장해요. 첫 부분에 막달라 마리아, 요한, 그 다음 누구죠? 베드로. 세 사람 등장하죠.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다른 일이 많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28장 1절에. 마가복음에는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마가복음 16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 뭐예요? 뭐 이렇게 많아? 근데 갑자기 더 늘어나요.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들과 함께 다른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럼 뭐예요? 많이 간 거예요. 근데 왜 요한은 막달라만 갔다고 했을까요? 이게 요한의 포커스예요. 요한은요, 우리가 읽었던 20장 31절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다른 내용 중요하지 않아. 다 빼버렸어요.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되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기 때문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스 온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많은데 누구하고? 베드로하고 요한 이야기에 포커스 온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한번 봐보실래요? 재밌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15절부터 보시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15절부터 19절까지가 베드로 이야기예요. 3번이나 예수님 물어보시는 이야기가 베드로 이야기. 베드로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누굽니까? 20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 누구한테 이야기입니까? 요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 요한, 자기가 그거 썼다고 자기 이름을 맨 마지막에 쫙 빼놨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비교의식이 강한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초점을 맞춰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20장 31절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러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진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고, 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 포커스를 맞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어때요? 부활의 증인으로 첫 주자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했네. 안 믿었어요. 믿지 못했습니다. 보고도. 그러나 그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변화를 경험해요.
베드로가 10절에 보면 그냥 돌아갔어요. 돌아갔다는 말은 뭐냐면 변화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그가 언제 변화됩니까? 20장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몰라. 주님 봤는데도. 부활한 주님 만났거든요. 봤어요. 근데 온전히 그 안에 변화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죠. 어차피 주님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으니까 그건 그거고 일단 우리는 고기는 잡고 우리 생업은 좀 해보자. 해가지고 했더니 영향력은 좋아요. 7명이 따라 붙어서 제자들이. 그냥 밤새도록 낚시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 3번 물어본다고요. 그때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주님이 물어보시는 게 그냥 물어본 게 아닙니다. 나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다시 드려야 되겠다. 그때 그가 변화됩니다. 베드로 그때 바뀌어요. 자 보세요. 믿음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오래 걸려요? 바보 같아. 배반해가지고 예수님 만났으면 거기서 회심하고 딱 변화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직접 주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볼 때 그때 바뀌죠. 요한은 어떻습니까? 요한도 마찬가지죠. 그가 뭔가 믿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 누가 갑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요. 갔는데 막달라 마리아 무슨 생각을 해요? 예수님 부활했다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해요. 그래갖고 누구한테 가요? 2사람한테 가요. 꼭 요한은 특징이 있는데 자기 이름을 안 넣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꼭 이야기를 해요. 자기인데 왜 이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독특합니다. 네. 유니크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해요.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라고 그러고 자기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되게 길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 예.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그런데 또 독특합니다. 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막 달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덩치도 좋고 막 힘이 좋아서 재훈이처럼 빨리 달려갈 것 같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요한이 더 빨리 도착했어요. 희한해. 같이 출발했든지 집이 좀 달랐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아주 너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누가 도착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누가 도착해요? 베드로가 도착합니다. 근데 또 요한은 조심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저 안 들어가요. 이 2사람의 특징을 한번 그 특성대로 살아요. 나중에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도 예수님을 보고 제일 먼저 뛰어든 사람은 베드로예요. 요한은 먼저 봤어요. 항상 먼저 봐요. 근데 뛰어들진 않아요. 요한의 특성이죠. 무덤에 도착했는데 무덤 앞만 쳐다보고 기다려요. 베드로가 들어가니까 따라 들어가. 희한한 이 성향들이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베드로는 오자마자 쑥 들어가요. 그래서 뭘 봐요? 확인합니다. 뭘 확인했냐면 2가지로 확인하죠. 하나는 머리에 쓴 두건, 하나는 뭡니까? 몸을 감았던 세마포. 근데 여기에 이 개혁성 세번역이 좀 번역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면 이 부분이 좀 잘못됐어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의 머리를 싸매었던 수건은 그 삼배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한 곳에 따로 개켜 있다. 이 표현이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개켜 있다는 말은 뭘까요? 정리됐다는 말로 되잖아요. 그러나 개역 개정을 한번 보십시오. 개역 개정을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쌓여 있던 대로 있었다라고 달라요. 뭐가 더 정확할까요? 쌓여 있던 대로. 내 머리, 예수님이 머리를 이렇게 감쌌던 것 그대로 쌓여 있는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렇게 표현이 더 정확한 표현이잖아요. 근데 세번역에는 그걸 바꿔놨어요, 살짝. 개켜 있었다. 개켜 있었다고 하면 뭔가 누가 손댄 흔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예수님의 부활이 거기서 예수님의 몸이 누가 푼 게 아니라 그 상태로 쑥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게 부활의 특징을 나타내는 건데 조금 오염된 느낌이 살짝 들어요. 번역상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표현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두 사람이 이걸 봤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야 되죠? 예수님 부활하셨겠구나. 왜? 한번 생각해 봐요. 부활한 게 아니면 누가 그 뭐죠? 훔쳐가도 예수님의 예, 쌓여 있는 대로 놔두고 가고 그냥 들고 가든지 빨리 가지 도망. 그리고 밖에는 또 로마 병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처음에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 지금 상황을 뭐요? 초자연적인 기적과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고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해석이에요. 그 상태에서는 그는 무슨 생각을 해요? 계속 누가 훔쳐갔다. 계속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 앞에서도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되십니까? 나중에 유대인들 가운데 소문이 나죠. 뭐라고 소문납니까? 누가 예수님 훔쳐갔다. 예수님 부활한 게 아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게 더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오늘날 그 창조주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대안을 가지고 설명을 자꾸 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게 자꾸 혼란스러워요. 부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은 자꾸 그런 생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무엇입니까? 부활이 믿어지면 변화되는 게 뭡니까?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이게 저는 너무나 독특해요. 예수님은요, 요한복음의 그 내용 속에 변화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그 바뀌는 행동의 변화가 보이죠. 뭐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진짜 만나니까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뀌잖아요. 절대 자기의 그 모습을 사람들에게 안 보여주던 여인이 갑자기 변화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사람들 앞에 가요. 그리고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이 이런 메시아를 내가 만났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으로 예수님 보러 오거든요. 그게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예수님 진짜 만난 사람들의 태도예요. 바뀌어요. 마리아가 그 케이스예요. 마리아는 어때요? 안 믿어졌어요. 그래서 자꾸 뭘 주장해요? 누가 훔쳐갔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예수님이 손대지 말라 그래요. Don't touch 했겠죠. 영어로 Don't touch. Don't touch me. 뭐 이렇게 하셨겠죠. 영어로 하진 않으셨겠죠. 야, 만지지 마. 만지지 마.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질문. 왜 만지지 말라고 했을까요? 다 의미가 있어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전히 과거에 예수님처럼 만지고, 또 그분을, 어때요? 눈으로 보고 하는 것으로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런 방식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그 새로운 존재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그래서 만지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져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뭘로 믿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정체성으로 그분을 믿는 방식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믿지 않아, 그러니까 만지지 않아도 믿을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우리가 한번 볼까요? 1장 8절 9절인가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여러 번 읽었던 내용입니다. 1장 8절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인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보지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명포,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예수님 보고 맨날 만나고 이야기하고 밥 먹고 했는데도 안 믿어졌던 사람인데 얘네들은 예수님 보지도 않았는데 믿기 시작하네? 요한이 이 이야기를 기록한 건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보지 않고 믿게 하기 위해서. 만지고 보고 느껴야만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렇지 않아도 믿을 수 있고 그렇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감격 속에 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본 일이 없는데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놀라운 일이죠. 베드로가 볼 때는. 나는 봤는데 니들은 보지도 않고 사랑한, 대단하다, 놀랍다, 이런 거죠. 지금 그를 보지 못하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고 있다. 어떻게 너희들은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한 그분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으로 너희들이 기뻐하고 있다. 대단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뭘면 그 자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9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은 믿음의 목표는 뭡니까?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기뻐하는 자체가 뭐래요? 영혼이 구원받고 있는 과정에 지금 이미 거기 다다랐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중심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뭘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가능하고 그것이 필요한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는요, 처음에 왜 갔을까요? 마리아가 처음에 갔을 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으로 사랑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나에게 그 예수님은 사단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던 나에게 빛이 되어주셨고 소망이 되어주셨어요. 귀신 들려 살았다니까요. 사단의 노예와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빛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한 거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때요? 이른 새벽에 거기에 수많은 남자들이 있어서 위협이 될지 모르겠다는 상황 속에서도 그 새벽에 길을 달려서 무덤에 간 거예요. 그것이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수님을 향한 애정의 표현이었어요.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그의 믿음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구원의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뒤에 이제 보시면 11절부터 보시면 장면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때요? 돌아갔어요. 아니 제자들인데 이 사람 형편없잖아요. 왜냐하면 십자가 앞에서도 도망다녔어. 그렇잖아요? 여인들만 거기 있었어요. 아리마대 요셉 있었고 또 뭐 니고데모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이야기하니까 고작 달려와가지고 어때요? 무덤 한번 확인하고 다시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는 어때요? 거기에 그대로 남아서 울고 있었어요. 누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훨씬 더 주님을 사랑해요. 그 여인에게 하나님 뭘 주십니까?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으로 만날 수 영광을 주십니다. 성경에 우리가 보면 재밌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수님 만나는 방법,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예수님 만나는 방법이 이게 뭐 우리 복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는 뭐라고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너희가 천국이 너희 것이고 볼 곳이 뭐 마음이 청결한 자죠.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 다 이런 거예요. 굶주리고 갈급한 사람들에게 천국은 소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갈급하고 그 주님에 대해서 간절한 사람들은 어때요?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아니 아무리 가까운 제자여도 수제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수제자가 어때요? 예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돼버리니까 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는 그가 수제자가 됐든 예수님의 친히 자기가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가 됐든 몰라요. 어떻습니까? 주님을 진짜 만나잖아요.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했습니까? 네?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만나지 않으면 변화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있겠고, 그렇죠?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변화된다. 만나지 않으면 변하지 않는다. 책도 있잖아요. 똑같아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베드로가, 요한이, 막달라 마리아가, 바울이 다 어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바뀌잖아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걸 여러분의 삶에 적용을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진짜 우리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은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아니, 베드로도 종교인이었어요. 요한도 종교인이었어요. 막달라 마리아도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의 삶의 변화는 어디서 옵니까? 부활하신 주님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도마가 왜 바뀌었습니까? 부활한 주님 만났잖아요. 도마는 의심 많았어요. 그래서 어때요? 남들이 다 예수님 부활했다 해도 나는 아니야. 내가 안 봤거든. 주님이 그걸 딱 지적하잖아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우리는 주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뭘로 우리는 주님을 아는 거죠?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만나야 돼요. 우리는 자꾸 뭘 갖고 싶어요? 느낌. 혹은 뭡니까? 시각적인 거. 혹은 무엇입니까? 경험.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장 31절 20장 3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가셔서 20장 31절입니다. 시작. 근데 여기서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영생을 얻는데 그의 이름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변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주민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에겐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믿지 못했죠. 봐야 믿는다고 생각하고, 경험해야 믿는다고 생각하고, 만져봐야, 느낌으로 느껴야 주님의 부활이 믿어진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잘 안 믿어져요. 그래서 제 삶에 중요한 가치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저는 더 믿어집니다. 그래서 눈에 보여지는 것 중에 물질이 저에게는 더 신뢰가 돼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한 7개 정도가 오늘 본문에 설명이 되죠. 돌이 옮겨 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약속들을 했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약속들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라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곳곳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았어요. 이미 이야기했는데 믿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그럼 믿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믿고 사나요?
성경의 이야기가 안 해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가요? 아니에요. 믿음은요,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거, 그냥 내가 확신을 갖고 붙잡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이라고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없는 것, 만들어진 것, 우리가 생각해낸 것을 믿는 것은 뭡니까? 네? 내가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은요, 그냥 우상이에요. 그게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짜 믿음은 어디 있어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준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알면 거기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인데 성경에 있는 사실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냥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고 믿는 걸 믿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아픔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거는 우리의 디자이어죠. 욕구죠. 성경은 뭡니까? 예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 이 구원은요, 너무나 명확하게 약속해 준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의 것으로 취하면 그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획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합니다. 얼마만큼의 믿음이 필요합니까? 겨자씨만큼.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겨자씨만큼.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에 대한 기록에 대한 사실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합니다. 그러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구원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기 때문에 여전히 명확하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삶의 변화는요, 사실을 사실로 인정할 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즉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더 등치가 좋아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워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으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약한데.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약속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검증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 차례 이야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럼 이럴 수 있잖아요. 사실을 내가 알고 있어요. 팩트로. 그럼 뭐예요? 우리 이렇게 하시죠. 내가 가난한 순간, 어려운 순간에 주님께 구할 수 있죠. 주님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믿으면 돼요. 걱정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주님 필요를 주십시오 하면 돼요. 왜? 이거는 주님이 책임져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이것이 필요한지 모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아니, 세상에 있는 부모도 너에게 좋은 거 주는 거 다 아는데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의 필요를 모르겠느냐? 근데 나는 온통 무슨 생각하고 살아요? 물질. 이건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주님이 너무나 명확하게.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살면 안 되겠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겠다. 이거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에
필요한 것은 덤으로 주시는 거지 그걸 위해 살면 내가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이루기라. 이 모든 거 더 해주겠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왜 몰라요? 약속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구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주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니라. 믿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한 약속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 충만,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한 줄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간절히 주님 찾는 거예요. 주님은요, 간절함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 목마른 사슴이, 여기 사심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시편에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다. 이러면 어때요? 주님 만나주십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나와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선물로 주시겠다. 마태복음에 좋은 것을 너에게 주겠다. 우리 안 구해. 믿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이걸 믿고 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는 거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구하십시오. 마리아는요 거기서 울고 있었어요. 우리 주님을 누가 시체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잖아요. 그 여인의 눈이 열린 거예요. 그 순간에 주님이 친절하게 그 여인의 눈을 띄워주십니다. 바뀐 거예요. 그 앞에 머물러 있으면 돼요.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바뀐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주님을 찾고 계십니까?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베드로처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요한처럼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요한은 조금 자기중심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주님이 사랑하는, 그것도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 자기중심적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 부름받은 그 순간마저도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요한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할 때 다시 나누겠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전히 비교의식이 바뀌지 않는 우리의 모습 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부활의 주님 만나도 주십니다. 시간이 걸린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좀 잘 안 돼. 주님 만나는 게 다른 사람 다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돼. 괜찮습니다. 시간 걸려도 괜찮아요. 시간이 지나면 사람마다 속도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각양각색의 사람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이 다 막달라 마리아. 그래서 됐을 수도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막 달라고 하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런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용감한 척 하지만 실제는 겁쟁이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믿음을 갖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도마같이 진짜 끝까지 쪼잔하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확인해야 믿겠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러나 다 기다려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찾고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어때요? 주님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바뀌게 돼요. 바뀌어야 돼요. 그게 진짜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을 또 시작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던 사람 치고 바뀌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부활의 주님을 진짜 만났습니까? 그러면 왜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까? 다시 그 부활의 주님을 구하십시오. 내 인생에 정말 초대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간절히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진짜 주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주님은 찾으면 반드시 만나주셔요. 은사를 막 구하는 것도 뭐든지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주셔요. 근데 사모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없어도 괜찮고 뭐 있으면 좋고 있으면 좋고도 아니죠. 상관없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이 한 주간은요, 좀 그런 주님 만나는 것에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매주 그렇게 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주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실 때는 해봐도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몸의 변화를 위해서 돈 많이 주고 다이어트도 하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주고 약도 먹고 그러잖아요. 왜 주님 만나는 거는 돈도 안 드는데 돈 들어요? 누가 돈 내라고 하던가요? 주님은요 그냥 여러분 원합니다 하면 만나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거기 시간도 안 내고 마음도 안 내고 아무것도 안 내잖아요. 한번 이번 주에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간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 주님 이렇게 구했는데 주님 나에게 이런 변화를 주셨어. 변화를 주셨어. 하나라도 그 변화가 생기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너무 다양한 방법으로 만나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고 베드로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으며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경험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그 신앙의 선배들처럼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착지, 목표인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감격이 이 한 주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